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충만 시리즈 16번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신성한 성품,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라. 올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충만 시리즈 말씀을 준비를 해서 오늘이 16번째인데 다음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가 예수로 충만해져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 축복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이 여러분 어떤 약속일까 궁금하시죠? 그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늘에 속한 성품을 얻게 됩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잘 가꾸게 되면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능력이 임했어요. 제자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안진병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안진병이가 일어서 버립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도 그의 성품이 항상 즉흥적이었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7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까지 무려 7번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늘 충동적이었던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는 아주 진지하고 섬세한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베드로는 능력도 받았고 성품도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능력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능력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게 여러분 신성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이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신성한 성품, 하나님께 속한 그 신성한 성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신성한 성품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인 신성한 성품, 우리가 언제 받게 되느냐? 첫째, 성령 충만함 받을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까지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타락했거든요. 우리 안에는 음란한 생각들, 또 과장하고 싶은 마음들, 또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그런 많은 욕구들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질투심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런 생각들은 썩어질 것인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신성한 성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들이 사라지게 되고 죄의 속성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품들,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또 믿음이라든지 이런 성품들이 자라나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성품들을 다 가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마음을 가꾸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타락해 가지고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사라져 버려요. 전에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간식을 주더라고요. 비닐봉지에 간식을 줬는데 뭐 과자도 넣어주고 또 사과도 이렇게 하나 넣어줬어요. 사과가 담겨 있으니까 가져와서 교회 목양실에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저는 냉장고를 잘 안 열어보더라고요. 한 6개월 지나가지고 그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사과가 완전히 상해 있는 거예요. 곰팡이가, 하얀 곰팡이가 다 피어 있고, 이게 형체가 사과 형태가 아니에요. 팍싹 이렇게 까맣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면은 이렇게 형상도 바뀌어버리는구나, 또 냄새도 나는구나, 더러워지는구나. 사과는 더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썩으니까, 부패해버리니까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습니다. 그거 먹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받지 못하고 계속 죄성 안에서 마귀가 유혹한 대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 그래서 음란에 막 눈을 흘기면서 여자들 찾아다니고 남자들, 이런 인생을,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썩어질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기의 성품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다 보면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이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이 태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이유예요. 말씀을 더 열심히 묵상하시고요, 목사님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저랑 공부하는 분들이 정말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정리도 잘 하셨어요? 물어보면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몇 번을 들었어요. 유튜브 설교 올라오는 거 몇 번을 듣고요. 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권사님의 생애, 우리 집사님들의 생애를 사로잡겠어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수요 예배 말씀, 금요 성령 집회 말씀, 여러분 이거 1시간 또 때로는 30분 전하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책도 얼마나 많이 읽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풀어서 설교로 선포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주 듣다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신성한 성품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가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이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점점 영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미 좋은 건 뭐예요? 나이 들면 우리가 연장자라고 해서 우대하고 존중해 주잖아요. 왜 그래요? 나이 들다 보면 나쁜 것들은 자꾸 뽑아내버리고 좋은 성품들을 가꾸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매한 성품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더 거칠고 더 욕도 잘하고 더 미움도 많고 더 시기도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어린아이예요. 어른 대접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가꾸고 정말 예수님의 그런 그 성품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수준을 좀 높여야 되고요,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받은 베드로가 추구했던 신성한 성품은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 안에 이런 신성한 성품 7가지가 생겨나게 됐어요. 이 믿음과 또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 우애, 경건, 이런 성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베드로 안에 새로운 갈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성품들이 더 자랐으면 좋겠다.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신성한 성품이 들어오니 내가 사는 곳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더 막 말씀을 읽고 싶어하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본인이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나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7가지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성품들을 너희들이 가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돼요. 계속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집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는 죄에 대한 유혹이 또 끊임없이 오다 보니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거짓말도 하고 있고 내가 또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갈등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절망에 빠질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민은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이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7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를 못했어요. 정말 정직하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죄의 유혹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2가지 본성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와 또 죄의 유혹에 또 넘어지는 이 욕구가 충돌을 해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도 읽어봅시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지?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2법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마음과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마음, 이 2가지의 본성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가 바울이 마침내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기쁨에 충만해 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고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길 수 있고요, 옛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충만하면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품은 축복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복을 주시느냐 하면 성품에 복을 담아 주십니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참 이 성품이 잘 갖춰진 분들이 많아요. 좋은 성품을 만들게 되면 그 성품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 힘써 이 성품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런 신성한 성품은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더욱 힘써 그랬어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고 이 좋은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닮기를 원해요. 이분이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또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계획자이기도 하고 언론사를 만든 언론인이기도 해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 나름대로의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었어요. 벤자민 플랭클린이 쓴 책 중에 플랭클린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자서전에 보면은 벤자민 플랭클린이 좋은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좋은 덕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찾아내 가지고 이 성품들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씩 훈련을 본인이 하게 되죠. 그것을 또 13주가 지나게 되면 또 이렇게 1년에 4번씩 돌려가면서 좋은 성품을 만들어 나갔어요. 원래 벤자민 플랭클린은 젊었을 때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또 남에게 지지 않는 그런 성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는 이런 독서 토론 모임들이 참 많아가지고 정치를 토론하고 그런 토론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토론에 가게 되면 벤자민 플랭클린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뭉개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토론에서는 이겼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벤자민 플랭클린이 혼자 생각을 해요. 왜? 무엇이 문제인가? 왜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나만 가면 피하는가? 그래서 찾아낸 게 내 성품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성품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벤자민 플랭클린 자서전 161쪽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한 주일에 한 덕목씩 실천하기로 했다. 첫째 주에는 절제에만 신경을 써서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피하려고 애쓰면서 다른 덕목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매일 저녁 그날의 잘못은 꼭 표시했다. 나는 절제의 종목이 완전히 몸에 익어 익숙해지면 다른 덕목으로 넘어가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품을 가꾸어 나갔다. 맨 마지막 덕목까지 끝내는 데에는 13주가 걸렸고 1년에 4번 실행할 수 있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성품을 만들었더니 벤자민 플랭클린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했던 일들마다 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요,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성품이 있는데 이 신성한 성품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품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잘 키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누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신성한 성품이 돼요. 믿음이 성품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의심하는 거.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속한 믿음이 있고요, 자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인 믿음이 다 있어요. 식당 가서 밥을 사서 먹어요.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받아가지고 그냥 마셔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어떻게, 아니 커피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혹시라도 치약이 들어갔을 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의심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슈퍼에 가서 물건을 하나를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믿음은 신성한 성품의 믿음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키워야 되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일으켰어요. 베드로는 이게 믿음이 있었어요. 안진뱅이를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신성한 성품에 속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발소 가서 수염하는 거, 수염 깎는 거, 이런 자연적인 믿음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걸 버려야 돼요.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자기 아내 휴대폰을 뒤지고 카톡을 열어보고 문자를 열어보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여자분들은 남편의 그냥 카톡 다 읽어보는 그런 의심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찾아낸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덮어주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의심은 무서운 거예요. 의심 속에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은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령 실수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도 믿음을 먹고 살아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믿어줘야 돼요. 끝까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았더니 하면서 괜히 자녀들 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어주세요. 남편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아내도 끝까지 믿어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얘기한 신성한 성품은 덕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버처예요. 버처. 헬라어로는 아레테입니다. 이게 이제 도덕적인 탁월함, 순결, 또 미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 헬라 철학을 했던 사람들의 최고의 덕은 바로 아레테를 추구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탁월함에 이르기를 정말로 소망했습니다. 이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탁월함에 이르는 거예요. 탁월한 경지에 이르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탁월함에 이르는 거, 이게 아레테예요. 그러면서 이 헬라 철학자들은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면 그 교육을 통해서 아레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워서 아레테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인문학으로 창조하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 16쪽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인들은 예로부터 수사학, 문법, 수학, 음악, 철학, 지리학, 자연의 역사 그리고 체육을 통해 인간됨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덕목의 교육을 통해 탁월한 삶, 이상적인 삶을 지향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육을 통해 아레테의 삶을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멘. 헬라 사람들은 아레테를, 이 탁월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탁월해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학생들은 탁월해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해야 돼요. 더 탁월하게 잘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탁월함을 추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탁월하게 일을 잘하게 되면 연봉이 높아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참 제가 신방하다 보면 답답한 분들이 참 많아요. 늘 하던 방법대로, 심지어는 손님이 안 오니까 청소도 잘 안 해놓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식당을 하나 하더라도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런 아레테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탁월함에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탁월함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탁월함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플러스를 해야 돼요. 탁월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덕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덕목이라는 거예요. 탁월함을 넘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잖아요. 요셉은 종으로서 탁월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했어요. 그랬더니 30살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애굽 역사상 최초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버립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17세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 다니엘은 탁월함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룩함을 플러스를 합니다. 왕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 역시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종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 추구해야 할 이 덕목, 이 믿음뿐만 아니라 이 아래태를 넘어서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추구해야 될 덕목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성품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어떤 세상의 지식보다도 정말 더 탁월하고 놀라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고요. 절제는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절제는 힘을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량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에너지를 절제하고 모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라고 그 에너지를 다 허비해 버려요. 자기 인생을 세우는데 에너지를 모아서 뭔가 꿈을 꾸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막힌 담을 돌파하고 또 한 계단을 뛰어넘고 수준을 높이려고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데 에너지를 써버리다 보니까 내 인생을 세우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늘 천박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절제한다라는 것은 힘을 집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키워나가는데 힘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다섯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는 고난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인내를 하면서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자살해 버렸잖아요. 생을 끝내버렸는데 베드로는 그 힘든 과정을 잘 참고 인내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신성한 성품을 충만하게 받았고 능력도 받아서 초대교회의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성품이 바로 인내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야고보 사도도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래 참는 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잘 인내하시면 마침내 승리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성품은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헌신된 성품인데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래요. 경건한 성품에 이르도록 자꾸 훈련하래요. 왜냐하면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축복에 대한 약속이. 할렐루야. 그래 경건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7번째로는 사랑이고요. 형제 우애를 얘기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완결시키는 성품이에요. 사랑은 이 모든 그 신성한 성품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제일 뒤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거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는 이 감정적인 것만을 얘기하는데, 사랑은 여러분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성내지 않아야 되고, 이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이런 성품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의 마음에 신성한 성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로 충만해졌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담대하게 병든 자들을 고치기 시작했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품은요, 씨앗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휘어라고 하는 뜻인데요, 태어나다, 발아하다, 싹트다, 생산하다, 자라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씨앗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품은 씨앗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씨앗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씨앗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기 위해서는 물을 줘야 되잖아요. 자꾸 말씀에 물을 주고, 말씀을 자꾸 받고, 또 우리가 성령 집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또 충만하게 부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성한 성품의 씨앗이 싹이 나게 되고, 이 싹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는 이 신성한 성품이 자신에게 만들어지면서 정말 예수로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게 되잖아요. 이런 놀라운 그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베드로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